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그러는데 도대체 사순절은 뭐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이해하고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의도, 뜻이 뭔가를 알기로 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반드시 그의 삶에 복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몇 년 전 어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통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확률이 높더라.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 후부터 그 사람은 잘 되더라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아멘은 당연히 안 하겠죠. 이게 믿어져야, 아멘이 되어야 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미국 MIT 공대 조나단 그루버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요,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종교시장 구조와 종교 참여 및 결과. 그게 논문의 제목이고요, 그 부제는 종교는 과연 유익한가, 이게 부제입니다. 자, 이 논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관심을 끄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신앙심이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보다 성공률이 높더라. 그래도 아멘은 안 한 거야. 또 두 번째는 예배 참석률이 높을수록 학력이나 소득이 높고 인간관계가 좋았으며 도움받는, 잘 사니까 복지 혜택의 율은 줄어들더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득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는 복지 혜택률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9.1%가 증가되고 복지 혜택은 반대로 16%가 감소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이 복받고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적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강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을 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 해양을 돌아보면 이런 결론이 납니다. 역시 하나님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고 잘 되더라. 여러분, 복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사순절의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복된 신앙으로 만들어 고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에는 교회마다 그래서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부흥회라는 걸
하고 강사를 모시다가 집회를 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도왔죠. 또 어떤 경우는 특별 새벽기도,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각성하고 훈련을 씌우고 금식도 하게 했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 복받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게 돼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복받을 자를 복주시고 복받지 못할 자를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복받을 사람으로 고쳐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통해 복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이 뭐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테살코스테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산,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40일 동안에 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입니다. 주일이 포함되지 않고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고자 시작된 절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금년에는 부활주일이 4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례를 따라가 보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절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죠. 사순절은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을 본받아 금식도 하고 신앙훈련도 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유지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경건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복받는 신앙을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표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절제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고난주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먹는 일에 먹는 욕망에 노예가 돼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좀 배제해 달라고 합니다. 한 끼를 금식하든지, 어떤 분은 금요일에 이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에는 금요일에 금식을 하면 되고, 그게 힘이 들면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을 선하게 가지라 해요. 남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가급적이면 삼가달라.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간에 좋지 않는 관계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일상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씩 고쳐가기를 바랍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말을 해도 유순하게 하고 화를 내도 참아줄 줄 아는 마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휴식을 하잖아요. 놀러 다니잖아요.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향락과 육체를 즐기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일은 좀 삼가달라고 말이에요. 경건생활을 하라고 말이죠. 무엇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직장, 교회 등 일상에서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혓바닥을 물고 절제하고 참아라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기간에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삶의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이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좀 형태를 바꿔야 되는데 말씀 생활에 집중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성을 거룩하게 하는데 대단히 유익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 생활을, 새벽 기도 생활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우리 영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는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 생활과 절제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아 가시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 가시고 복된 믿음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혜의 현장에 자꾸 가게 만들어야,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요엘서 2장 15절과 16절을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소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이 기간에는 평소와는 다른 신앙 변화의 특별한 계기, 전환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기회로 만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한 성회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성회에 참여해서 내 영성을 훈련하라고 말이에요. 내 영성을 각성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으면 금요철에는 한번 이번 주간만 이 사순절 기간은 참여해달라.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는 새벽 기도하면 안 좋겠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돌아갈 특별한 기간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어려운 때일수록 너희가 금식도 하고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도 하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을 주께로 돌아오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 우리 믿음이 주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서면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게 돼요. 야, 내가 참 부족함이 많다. 내 믿음이 이래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아프게 되지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흠점을 보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때 내 실체를 알게 되잖아요.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나이 되고 사람이 바로 되려고 하면 반드시 다녀올 때가 있다. 3군데를 다녀와라. 첫째는 군대 갔다 와라. 두 번째, 병원 가서 입원하고 수술로 해봐라. 세 번째, 감옥 좀 갔다 와라. 이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삐뚤어진 길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서 고생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거예요. 야, 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힘이 없는 존재가 나구나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럼 애들 인간 못 쓰는 말짱들은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되게 가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 세균 하나에 감염되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요. 세균 하나에 죽은 거야. 그 다음에 감옥에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다운 사나이가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맘대로 살기도 합니다. 인간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대단하지도 못하면서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움으로 복 있는 신앙으로 전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알았으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영을, 내 믿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자는 거죠. 나를 알면, 죄인이었음을 알면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약하면 강한 손에 잡혀야 되는 거죠. 오늘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또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자기 실상을 발견하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 헌신한다, 봉사한다, 금식하고 애통하고 기도한다, 의미가 없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후에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시는 강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고 영육간의 치료를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은 길인 줄로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큰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인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괜찮다, 이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늦어도 회개하면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흉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낯을 못 들어서 못 온다고. 아닙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요, 구원의 종교요, 치료의 종교고 축복의 종교고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러분 주저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사람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사람 관계를 바로 세우는 방법은 내가 말로 관계를 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 말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 사순절 기간에 이거 하나 고칩시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부족한 것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참회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고람되어 자기를 비춰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겸손이 오고요, 그때 큰 소리칠 겨를이 없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요. 그때 믿는 자들이 받는 복을 받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입니다. 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오늘 주님은 선견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서 야 부족하다 그래 생각되면 회개하라. 회개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삶을 바꾸라. 거룩하게 살아라. 회개했으면 삶을 바꿔라. 거룩한 삶으로 바꿔라. 오늘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 주 앞에 나와라. 어린아이들 나와라. 젖먹이든 나와라. 신랑 신부들까지도 다 나와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명령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세상과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말을 하고 구별된 생각을 하고 구별된 행동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기로 노력을 해야 돼요. 당장 안 돼요. 아멘 하고 나가는데 저 앞에 나가다가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면 그러면은 그게 인간이라고요.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래도 결단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격이 돼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애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걸을 때까지 1000번을 주저앉아 엉덩방해를 찧어야 걷는다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어린애처럼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점점 성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나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열망, 소망을 가지고 결단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일단 마음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의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소금이 되며 빛된 삶을 통해서 주님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겠느냐? 나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리라. 이런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과 행동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변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 앞에는 예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 나는 예수쟁입니다, 나는 교회 장로님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예,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친구가 와서 야, 1년 내내 평생 교회 가는데 다음 주일날 등산 가자. 그러면 예 아니오. 갈 사람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해요. 벌써 근사님인데 야, 다음 주일 등산 가자. 그러면 이 양반은 상당히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 엉터리 교육이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 전화도 안 와요. 전화가 안 와야 은칙이에요. 아멘. 가자고 유혹하면 그건 벌써 문제가 조금 있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면 아니요, 거짓말하라고 유혹하면 아니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되어 있던 심령이 깨어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승리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고 마칠게요. 주님의 빚진